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입니다.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7교회 중에서 이제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라는 뜻은 뭐냐면 Justice of the People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정의 이런 걸 뜻하는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이 저스티스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7번째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어야 될까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좀 이해 안 되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7교회라는 것은 7날의 창조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가면 갈수록 뭐가 자라나는 거죠? 믿음이 더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은 뭐만 있고 무엇은 없을까요? 거의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 책망만 있어요. 다른 교회들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칭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고 그래도 책망만 있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 교회인데요. 7번째 교회인데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해할 때 뭘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7날의 창조, 그리고 7절기, 또 팔복, 뭐 다른 것도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크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7날의 창조 가운데에서 7번째 날을 뭐라고 하죠? 샤바트라고 하죠. 이 샤바트가 안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7절기 가운데에서 마지막 절기가 뭐죠? 초막절이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팔복 가운데 마지막 복이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것과 지금 제가 연관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초막절하고 수장절의 핵심이 뭘까요? 초막절을 왜 지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무엇을 위해서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뭇잎이나 이런 것으로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뭘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만들죠?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초막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을 주신 이유는 출애굽을 잊지 말라고. 자, 수장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뜻이 있죠? 수장절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밭에서부터 걷어들여서 그것을 저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죠.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밭에서부터 걷어들인다. 밭과의 분리. 다시 말해서 땅과의 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여지는 거지 지금요? 곡식은요? 창고. 예, 창고잖아요. 근데 창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성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성전에 알곡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말해서 속사람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라기에서 말하는 11조. 너희가 나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창고에다가 가득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그것을 시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확증하라는 거잖아요. 네 안에 11조가 간직이 되어져 있으면 내가 그 11조를 통해서 네 안에 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확증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11조잖아요. 같은 이야기죠. 수장절.
그리고 샤바트가 나오죠. 이 샤바트는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일곱째 날. 그러면 샤바트의 핵심은 뭘까요? 샤바트를 두 단어로 이렇게 압축한다면 어떤 단어로 압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시죠? 복을 주잖아요. 바라크의 복을 주잖아요. 근데 바라크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거룩이라는 단어죠. 이게 이 두 단어가 샤바트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이 바라크의 복은요. 이 복의 어원 자체가 뭐죠? 바라크? 무릎 꿇다, 엎드리다 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의 복이라던가 건강의 복이라던가 아니면 자식의 복이라던가 이러한 복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복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어떠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일까요? 제가 아까 바라크라는 것이 무릎 꿇다,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복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이 되어지는 거, 이게 복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곱 날의 창조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된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샤바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복이라니까요. 나의 겉사람이 죽는 게 복이라고요.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이 복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 바라크의 복을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니까요. 내가 없는 상태, 내가 없고 주님만이 존재하는 그 상태,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된 그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는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이 일곱 날의 창조가 연결이 되는지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팔복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어떠한 불이익을 생각을 하잖아요. 이것을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죠. 과연 그런 걸까요? 그런 핍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위한 핍박일까요?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결국은 이 의를 이루기 위한 핍박이겠죠. 그러면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까 제가 샤바트라는 개념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어떠한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바라크의 복을 이야기했죠. 뭐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겉사람이. 그러니까 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없어지는 그 핍박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이루기 위한? 의를 이루기 위한 핍박. 다시 말해서 진정한 샤바트를 이루기 위한 핍박, 거룩을 위한 핍박,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되어야만이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을 성경은 같은 이야기죠. 샤바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수장절이고 그것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킨다고 그랬죠? 출애굽이요. 내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것을 잊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애굽이 뭔데요? 애굽이 어떤 상태죠?
우리의 겉사람의 상태잖아요. 그게 애굽이잖아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초막절은요.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바탕에 두고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14절에 보면은 사실은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처음에 시작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뭐라고 하냐면 아멘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게 뭘까요? 뭐가 증인이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상태를 밖으로 전하는 것,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증인이에요. 어떠한 상태를 그러면 밖으로 드러내는 걸까요? 아멘이고 충성이고 참된 증인이다. 결국은 충성됐다란 말이 사실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 신실함, 충성. 그리고 참된이라고 하는 것은 에메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죠, 지금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진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를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멘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충성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참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어떠한 단어에서 나온 이게 단어들일까요? 아만에서 온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라는 뜻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아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뭐가 확고하다는 거죠? 내 안에 주님의 것으로 확고하게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진리라니까요. 그것을 내가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증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완성이 되어서 그 주님을 드러내느냐.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사실은 이게 레시트, 헬라어로는 아르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창조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에메트 진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진리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증인이라니까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가 앞에 나오죠? 베이트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 베이트가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전이잖아요. 베이트는요. 이게 증인이라니까요. 이 증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증인을 통해서, 이 베이트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창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태초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창조가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증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뭘까요? 성경의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느냐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를 간직해서 그 진리만을 전하는 자.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창조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뭘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창조하겠다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요? 어디에다가요? 내가 전하는 사람들 안에 그 창조가 이루어지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베레시트가 이루어지고 태초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증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정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만이 진정한 증인이 되는지를 그 다음 구절부터 지금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구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대요. 근데 그 행위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미지근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걸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단순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에 뭐 온천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이 말이 미지지근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지금 단순하게 이런 걸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차다,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좋은 의미로도 쓰여요. 차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또 좋지 않은 의미로도 쓰이고, 뜨겁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뜨겁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열심과 열정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쁜 뜻으로 말하면 또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기, 질투, 욕망, 이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뜨겁다라는 단어가 함이죠, 함. 근데 함이라는 이 단어는 또 어떠한 인물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쓸까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되죠?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잖아요. 왜 저주를 받아요? 왜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야벳의 상태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게 아들이라니까요. 그게 아들의 역할이라니까요. 그렇지만 함의 상태로는 뭐냐면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기서 의미하는 게 뭐죠? 함과 셈의 차이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함이라고 하는 뜻은 뜨겁다라는 뜻이죠.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가려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요. 셈의 상태로요. 이름으로요. 그 야벳은 확장이잖아요.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있고 그 이름으로 내 안에서 채워졌을 때 결국은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함의 상태로는 율법이기 때문에, 종교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함이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주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함의 후손들인 뭐 흑인들이 뭐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말씀을 연관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함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함이요. 결국은 여기서 차다,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섞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미지지근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죠? 찬 것과 뜨거운 것이 섞여 있는 상태잖아요. 찬물과 뜨거운 물이 섞여 있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으면 안 돼. 너희가 겉사람과 속사람이 섞여 있으면 안 돼. 그러면 그건 온전한 행위가 아니야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 안에 뭔만이 간직되어져 있어야 되냐면 진리만이 간직되어져 있어야 돼. 하나님의 것으로 간직되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행위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 행위가 온전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뭔가 안 좋은 음식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토하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음식과 안 좋은 음식과 내 몸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은요? 진리와 비진리가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토하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만 책망만 있고 지금 칭찬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요?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요. 너 아직도 네 안에 겉사람의 것이 남아 있어. 그것들이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진정한 샤바트가 되는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를 설명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너에게 남아있는 그 겉사람의 것들, 그것들이 다 죽어야 해.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뭐만 있는 거냐면 책망만 있는 거예요. 왜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포인트는 뭐냐면 겉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겉사람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섞여 있다라는 거잖아요.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맞죠? 부자죠. 왜 부자예요? 왜 부요해요? 뭐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것으로는 내가 뭐라면 부자예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충만하게 있어요, 지금요. 많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너희의 겉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겉사람의 것들이라니까요. 가난한 거고요. 눈먼 거고요. 벌거벗은 거고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건요. 비진리의 것들이잖아요. 이걸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상의 진짜 모습이라니까요. 이게요. 비진리의 진짜 모습이란 말이에요. 눈 멀어 있고 벌거벗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 안에 이것이 이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부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겉사람의 것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아직도 벌거벗은 상태이구나. 부끄러운 상태가 있구나.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깨달으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천년왕국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천년이 참해. 이 천년이 찼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뭐 999년 해서 천년이 이제 다 됐다. 지금 이러한 뜻이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천년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왕노릇하는 그 시간, 그 상태를 천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천년이라는 것이 차다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에요. 그 천년이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시록 20장에서요. 사탄이 옥에서 놓여지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천년이 성취되고 천년이 완성이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근데 그때 사탄이 옥에서 놓인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드러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나야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 사탄은 어디로 가게 돼요? 옥에서 놓여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겉사람의 의식, 옛 의식, 이것이 옥에서 놓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드러나져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가게 되잖아요. 다 없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게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드러나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러한 상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래요.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안약을 발라 보게 하래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 흰 옷, 안약,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정확하게 어떠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약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딱 이 구절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특성일까요? 불로 연단한 금, 그 다음에 흰옷, 안약. 이것도 뭐냐면 역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는 상업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부유했고, 그 다음에 옷감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이 발달했고, 의학이 발달해서 안약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게 그 지역의 특성이니까. 그렇지만 성경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건 아니겠죠. 지금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을 했을까요? 금, 흰옷, 안약. 이게 바로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사람은 결국 무엇으로 만들어진 게 속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뭘 만드시죠?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연합이에요?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이잖아요. 자카르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그게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을 지금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금이고 흰옷이고 안약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부요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부요는 뭐죠? 어떠한 상태가 없어지는 게 부요일까요? 가난한 상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겉사람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흰옷을 통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까지 이렇게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 되심이잖아요. 그리고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안약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바르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앵크리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앵크리오라는 단어가 N이라는 단어하고 이 크리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N은 뭐뭐 안에서, 크리오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안으로 기름을 붓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지요, 결국은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약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으로 뭐가 임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눈을 떠서 보게 되잖아요. 부요하게 되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되고 우리가 진짜를 보게 되고.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 아담이라는 걸 통해서요. 여섯째 날에 만드는 아담을 통해서요.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차이가 뭘까요? 여섯째 날에는 핵심이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의 완성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성된 그 상태를 성경은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섯째 날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다시 말해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억나시죠? 그게 여섯째 날의 핵심이에요. 아담이요. 아담이라는 단어가요. 우리의 속사람의 완성이에요. 그럼 일곱째 날의 핵심은 뭐예요? 바라크였잖아요. 제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섯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이제요. 아담의 상태의 완성. 다시 말해서 속사람으로 완성이 되어서 이제 무엇과의 전쟁이 남아있는 거지 지금요? 겉사람과의 전쟁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샤바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승리예요. 안식은 승리란 말이에요. 어떠한 승리죠?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완전히 이기는 그 승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샤바트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는 뭐가 완성이 돼요? 이제 싸울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천하무적의 군대를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섯째 날까지는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요,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 온전히 내가 무릎 꿇는, 온전히 주님께 항복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샤바트예요. 그래서 사탄이 놓여지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다? 그게 바라크의 복을 위한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사탄이 놓여지게 되고, 옥에서 놓여지게 되고, 결국은 사탄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안에서 뭐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천국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샤바트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결국은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옥에서 놓여져야죠. 겉사람이 완전히 드러나서 겉사람이 불못에 던져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의 차이점이고,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그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넘어가는 그 상황. 온전한 샤바트가 이루어지기 위한 전 단계. 이걸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보면, 20절에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 사형리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형리를 만들었잖아요. 마치 내가 있어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밖에서 내 문을 막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게 지금 복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을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들어오시게 하면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 앞에 내용들을 다 이해하셨다 그러면 이게 사실 결론인데 20절이요. 그러면 앞에 내용들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면 이 20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밖에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떤 표현이지 지금요? 지금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막 이렇게 두드리는 그러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속사람으로 겉사람의 문을 두드리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계속 설명되어졌던 것들이 뭐예요? 여섯째 날까지요. 뭐의 완성이죠? 우리의 속사람의 완성이잖아요.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의 문을 계속 두드린단 말이에요. 왜 두드릴까요? 뭘 없애기 위해서요? 우리의 겉사람을요. 우리의 겉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잖아요. 안에서 듣는 거잖아요. 밖에서가 아니라요.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을 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문을 열게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아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의 것들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떤 겉사람의 모습이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이 상태를 속사람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인식해서 그것을 드러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같이 먹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요. 뭘 듣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의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의식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의 의식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먹기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요. 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를 바꿔버리는 거라니까요. 내 의식을 바꿔버리는 거라니까요. 내 의식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뭐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담이요. 아담의 상태가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우리의 겉사람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지금 관건이죠?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졌느냐? 여섯째 날을 통해서 진짜 아담이 내 안에서 만들어졌느냐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나의 겉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의 겉사람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보좌라고 하는 게 키세죠. 근데 키세라고 하는 것은 카사, 덮다, 가리다, 숨기다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보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보좌를 기억하시죠? 언약궤에서 보좌는 시은좌, 두 천사가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공간,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그 공간, 거기가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근데 거기는 천사가 날개로 가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덮어버리는 것이잖아요. 뭘 덮어버리는 걸까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함께 보좌에 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옛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기를 원하잖아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죠. 아닌가요? 거룩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 안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거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여지는 것으로는 거룩할 수 없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아무리 충성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내가 새벽 예배 매일 나가고 선교하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지 않는다니까요. 보여지는 것으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거룩해지셔야 돼요? 성경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여섯째 날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너희 안에 온전한 샤바트가 이루어져야 돼. 너의 속사람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너의 겉사람이 드러나고 겉사람을 이기게 되면 너희 안에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이야.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바라크의 복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어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한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겉사람과 속사람이 섞여 있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그 상태. 아니요, 누군가는요, 그 속사람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겠죠. 진리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겠죠. 왜요? 그 이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불과 말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진리가 내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어떠한 싸움을 싸워야 되냐면 비진리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라니까요. 주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릴 거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우리의 겉사람을 향해서요. 문을 계속 두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의식으로 우리의 겉사람의 의식을 깨버리고 우리의 겉사람의 의식을 새로운 의식으로, 주님의 의식으로 바꿔버리는 그 과정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이란 말이에요. 밖에서 받는 핍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기 때 받는 핍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사참배에서 받는 핍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그런 핍박이 아니라니까요. 진리로 완성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포인트는 뭐냐면 겉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사람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만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안에 아직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잖아. 이런 게 남아있잖아. 이거 해결이 되어야 돼.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결할게. 너희 안에 아담으로 완성이 되어 있으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해결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 거야. 어떠한 증인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증인. 우리를 통해서 그 창조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비진리가 죽어야 되는 거고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진정한 샤바트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